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인 28절까지 있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 귀에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의 강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 훈련의 목적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기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매우 상해가지고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여 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지금 102편은 4권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권은 민수기에 맞추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민수기 그러면 자동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 102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4권은 시작이 시편 90편부터 시작하죠. 그 시편 90편이 누구의 노래냐면 모세의 기도이고 모세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의도하여 배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건가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된 시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의 그 기도에 보면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다. 모세가 가르친. 우리의 연수는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0에서 80을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삶이 다 뭐예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내 목숨이 끊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신앙생활인데 그 기간이 70이요 80이라는 거예요. 그냥 70인 사람도 있지만 조금 오래 살다 80까지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보면 이 80이 넘으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가성 건사 빼고는 조성재 집사님이 이어가는데 모르겠어요. 나머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주일날은 나오지만 뭐 금요일날 잘 나오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어가지고 뭐 봉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80대도 뭐 여러분 근육을 키워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되지만 80대면 이제 여러 기능이 다 이제 마비가 돼가고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는 70이요 80이라고 해놓고 11절에는 그 기간, 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 기간에
심판을 준비하는 거라고 설명해냈습니다. 주의 분노를 준비하라. 여러분, 심판이란 거 여러분요, 모세는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요,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 기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잘 준비한 자에게는 기분 좋은 말이지만 이거 엉망진창인 자들에게는 거의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날개수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판 준비가 뭐냐? 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날개수함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성장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벌거벗은 성도라고 해요. 나이가 하나도 예수만 믿었지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날개수함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리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 족속들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성경이냐면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렇게 낳고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날개수함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 3절로 22절에 보면 셋의 족보를 갖다 썼어요. 셋. 아벨 죽고 나서 셋을 하나 주셨잖아요. 이 셋의 족보에는 정확하게 낳고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다. 나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날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런 것들을 쓸 때 성경은 교훈을 위한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설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다니까. 가인의 라인은 전부 다 나를 깨버렸어요. 날개수로. 그리고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러나 셋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셋의 족보들은 분명하게 몇 년을 살았다라는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날개수가. 이건 뭐냐 그러면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전부 다 벌거벗은 사람만 있어. 낳고 죽다.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고 그래요. 자, 여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의 선조인 함의 족보는 낳고 죽었다라고 정확히 돼요. 몇 년을 살았단 말이 함 없어요. 가나안, 이방인들 좋아했다. 이방 쪽에 좋아했다. 함의 족보는 전부 다 바벨론을 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세속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함의 족보에는 전부 다 낳고 죽었다. 그러나 11장 10절에 읽어보면 셈의 족보,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 족보요? 셈의 족보에는 몇 년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셋의 족보와 똑같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를 하나님은 계수해 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그냥 모세 오경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기도를 쓸 때는 모세 오경에 대한 모세가 저자잖아요. 저자인 모세가 쓸 때에 뭔가를 이런 걸 통하여 뭘 배웠느냐? 영적 성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7, 80년은 육으로는 살지만 영으로는 육의 나이가 80이라도 영의 나이는 한 살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60세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갔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15년을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 갔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60살에 출발하다가 15년 동안. 근데 왜 머물렀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 진짜 거기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물이 없으니까 빚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하다 큰일 난다. 인간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냐? 이 데라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이 데라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지연시키다는 뜻이에요. 지에서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데라를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하란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싸웠다는, 여러분의 성숙을 지연시키는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둬요. 그거.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60세일 때가 15년 나이가 공백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언급한 것이 70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그냥 말씀의 자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내가 지시하신 땅, 이 말씀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어디 땅으로, 부동산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보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말씀의 자리, 내가 말씀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소욕으로 살아버리면 하란의 삶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뭐냐면 육이라는 뜻이에요. 육의 노력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육. 이것이 뭐냐면 하란이에요. 육의 자리. 그러다가 13년 후에 17장 1절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 언급됩니다. 99세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약속. 이삭의 뜻이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언급을 시킵니다. 일부러.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되면 영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의 공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리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무는 곳이 가나안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저 가나안 말이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이 성숙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성막을 설명하면서, 내가 성막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냥 성막 보면은 무슨 뜻인가를 알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자, 성막의 뜰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 이 물두멍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물두멍.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 물두멍 때문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세마계 시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거울 숫자가 몇 개 들어갔느냐, 그 66개가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키로를 재보니까 거울 무게를 재보니까, 물두멍 무게, 거울 무게 재보니까 거울 66개가 돼야 이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키로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물두멍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어요.
이미 알고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떤 말 기록된 말씀. 그래서 66권으로 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손과 발을 씻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손과 발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향 어떻게 할 건가 방향 손발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손도 행함 발도 내가 행하는 그 신앙생활의 행함을 근거가 뭘로 근거할 거냐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무는 데까지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가지 말라면 기록된 말씀보다 다른 많은 성경이 있을 수 예경도 있고 뭐 별것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환상 본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날마다 꿈꿔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네? 꿈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꿈꿔갖고 사는 거는. 어떤 사람은 맨날 멍하게 딱 환상 보고 졸다가 빡빡하다 보이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그런 귀신도 작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꿈도 귀신도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귀신이 못 바꿔요. 성경이 어떻게 귀신이 글 써서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 마귀도 성경은 못 바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다른 것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영이 성숙 안 해버려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의 지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신비한 체험하면 짜릿짜릿한 것도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짜릿짜릿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손발을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이게 아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근데 어떤 사람 말씀 하나도 안 보고 맨날 한상 본다고 이러고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요.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어떤 나타남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기를 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물두멍은 기록된 66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거울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내 영혼을 보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 때는 이것이 거울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을 보는 거울입니다. 물두멍 거울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은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고 지우라 이거 잘못 그려진 거는 지우라 이게요. 다 지우고 또 때가 묻었는 거 보고 닦고 컴퓨터 거울 볼 줄 알죠? 집에서 좀 보고 왔을 거예요. 눈썹 그릴 때도 봤을 것이고 눈썹 거울 안 가보고 그린 사람 있어요. 여기에 만져가지고 막 그리는 사람 없어요. 답을 봐야지 그래지. 그래서 성경은 내 영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아닌 것은 지우기를 바랍니다. 잘못 그려진 것은 지우라는 뜻이에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물두멍이. 자,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을 매주 바꿔야 됩니다. 새 떡으로. 이 떡은 바로 만나. 말씀입니다. 그것도 말씀. 근데 이 떡은 나의 일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일상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뭘로 나타나? 사람들로 나타나. 내 일상에는.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면 미움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 미워할 일이 오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러면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 제일 화목하기 싫은 사람을 갖다 붙여놔. 내가 난 저런 사람, 내 일생이나 저런 사람 싫다. 그 사람이 말씀이다. 내가 최고로 싫어하고 내가 뭐 죽어도 뭐 수련회 안 다니는 사람, 저런 사람 수련회 안 다니고 한번 다른 데 가보세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다 또 그 사람은 또 조승건 목사 안 좋아갖고 그거 간 사람들은 또 그거 그런 또 사람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더만의 조승건보다 더 험한 놈이 앉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소의 말씀은 이 떡상은 내 상하리요 생각. 내게 주어진 형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직장, 모든 그 돈 없는 것까지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은 그 앞에 촛대가 있어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커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빛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천래,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소의 생활을, 신앙생활은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소에 가면 예수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닮는다는 것을 흰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 어린 양의 아내가 흰옷을 입는다,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소까지, 이 성막들까지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소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파져. 진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 믿기는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10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전부 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겠죠? 네. 밤을 새워 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아. 네, 참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밤새워 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아. 전부 다 뭐 좀 안 좋은 거 보면 다 나신새 같아. 지다가다 낙엽 하나 톡 떨어져도 아이고 나가 내가 차가 딱 가라르고 가네. 그걸 이야 그렇게 인생 복잡하구나.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또 차가 또 둥질고 가고. 그게 내 인생이네. 오늘 돈도 안 벌렸는데 또 접촉사고 내고 또 돈 들어갈 일 생겼어. 오늘 또 돈이 또 접촉사고 했더니 또 100% 내 잘못이네, 이제.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 지금. 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라는 말은 토하여 내다. 고난 중에는 상처가 됐어. 마음에 상처가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토하여 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내가 독수리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독수리 훈련이 뭔 훈련이냐 그러면 왜 이런 강력한 훈련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 강력한 훈련이 뭐냐 그러면 강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 3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독수리를 만드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강야 훈련, 독수리 훈련이라고 모세가 설명해 놨잖아요.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이 뭡니까?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자식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 만드는 것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자식 독수리 새끼를 자기처럼 똑같이 만드는 것을 독수리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강야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교회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닮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03편부터는 풍랑이에 자는 예수로 만들겠다 얘기 나오고, 풍랑이에서 자라 이게 주무실 점큼
그런 자로 만들게. 예수님이 풍랑에 자면 우리도 풍랑에 잘 수 있어야 돼. 고물 배우고 자야 돼. 이런 일로 만든데, 자, 강야에서가 설명을 많이 하면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강야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면 신명기 32장 15절로 16절에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자, 이 잊어버린다는 것. 신명기 8장 1절로 15절에도 보면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큰 집을 짓게 되면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자, 우리 속에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조승건이를 지금 목회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계속 고난만 받게 좀 성품을 바꿔주든지 좀 사업가처럼 만들어주든지 뭐라 해야 되나 아무것도 주도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조승건이 평가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목사 안 될 사람이다. 내가 봐도 안 돼야 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저희야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용접이나 잘 배워가지고 했으면 지금 편안하게 장로 돼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안수집사 돼가지고 그냥 사건데 이 목사 돼가지고 대도하는 거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가면 갈수록 나는 목사 안 했으면 딴 거 좋을 건데. 옛날에 어느 그 기도 많이 하는 원장님, 전사님들, 목사님은 목사만 했으면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대.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사만 했으면 고생할 일이 거의 없대요. 예. 기술 좋지, 돈 잘 벌지, 그러니 뭐, 다 해놓고 마누라 해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할 건데, 목사 돼가지고 그냥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공주운전 난타전 낚였고, 이렇게, 우리, 그분만 하는 게 우리 신령하지 않는 우리 다윗이 나다니가 우리 아빠가 목사만 안 됐으면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살 건데. 걔들도 보이는 모양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만 안 했으면 편안하게 우리가 살 건데, 그렇게 산다. 여러분, 내가 봐도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미쳐갖고 막 하다가 내 정신 돌아와 보니까 야, 내가 뭐 괜히 내가 목사한다고 미쳐갖고 있다가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도 내 실력 알잖아요. 실력 다 들통났잖아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도 저 실력 다 알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나님이 알게 하냐면 저도 저 자신도 앞으로 뭐이 되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어떤 결과 앞에 나를 빼야 되거든. 빼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업, 뭐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혹시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노갑성 원장님 뭐라 하냐면 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조 목사님이 한 거 아니다. 분명하게. 저런 식이 없다. 조 목사는. 이 말을 광야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 조승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말로만 겸손한 척 하나님 했습니다. 속에는 그런 내가 했는데 이렇게 안 돼. 그것이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는 거고 진짜로 진실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이 뭐냐 그러면 낮추시고 추리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는 훈련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을 예수님께 빌립아 네가 나를 보면서 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말은 아버지가 내 속에서 합니다. 그러니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하냐면요. 광야라는 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 만나와 반석의 물 2개만 놔두고 아무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나가 뭘 상징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너희 광야에서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 떡은 진짜가 아니고 상징이고 내가 하늘에서 나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반석에 나온 것은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하리라. 마지막 날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예수님만 놔두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다 없앤 데가 광야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들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어디서 마셨냐? 반석에서 마셨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뭘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하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행복해지고 예수로 만족해져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원망합니까? 아직 예수님이 행복 안 해. 예수님 당신 돈 갖고 와. 그래야 내가 당신 좋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집도 갖고 오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집 갖고 와. 나 예수님만은 안 행복해. 난 예수님만. 당신이 갖고 온 돈덩어리. 자꾸 우리는 예수 더하기 뭘 그분이 가져와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 안 갖고 옵니다. 처음에 자신만 옵니다. 우리는 그거 싫다고 하십니다. 난 그런 예수 싫습니다. 바알 예수를 주세요. 바알 예수.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기에 나온 본문의 말씀은 환난 때에 상처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제 하는 기도들이잖아요. 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영적 공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나이다.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항한 비칠 듯이 날뛰는 저들을 가리가리 냄새하나이다. 8절에 상처받았다는 상처. 자, 이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면 더 상처가 커집니다. 아셔야 돼요. 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토론하세요. 하나님께 토론하냐면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자꾸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의 위로를 거기를 채우려고 하면 왜 광야에서 사람 위로 안 준다니까 그걸. 그 위로에 나가 말했던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아. 나중에 그 상처가 상처를 겹쳐갖고 또 오는 거야. 내가 좀 믿는다고 말했더니 그 말을 또 누구한테 해갖고 나중에 또 내게 또 들어오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건 괜찮지만 목사는 입이 좀 무거운가 모르겠지만은 무거우려고 애를 써야지. 목사 사모는 한번 들은 것 저승에 갈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들고 가야 되지만 목사도 실수하다가 팍 튀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말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나와갖고 또 그렇게 될 때가 내가 안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이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하고 같이 모으면 원망 불평이 모여.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의 시대들이 때를 모아갖고 막 모세를 달라들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제 독수리 훈련은 뭐냐 그러면 내게 상처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 붙였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 독수리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받아야 되냐면 그걸 힘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밟고 풍랑을 밟고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풍랑에 자야 되는데 못 자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것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왜 파도 칠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소통하면 결론은 누가? 하나님이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도 하였도다.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상처 다 했더니 결론은 힘이 와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셨고 나를 굳게 서게 했다. 풍랑에 잠을 자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인데 내가 하나 복주수에 보니까 이거 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줬는데 이제 안 먹기 힘들어. 마라의 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먹기가 곤란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아무도 안 먹잖아요. 마라의 쓴물 15장을 보면 말씀이라고 규례, 하나님의 규례라고 나와요. 그 쓴물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애굽의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속의 상처가 애굽의 질병들이에요. 내 트라우마들이에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고치려면 쓴 것을 먹어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무가지를 던져서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지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께 구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먹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못 먹어요. 안 먹어져요. 그러나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오늘 28절째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될 때 독수리 날개가 이제 힘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추락을 하더니 어느 날 이것이 날아가기 시작하네. 뜨기 시작하네. 높이 올라가 이제 이 믿음의 날개가 커져서 이제 풍랑이 안 무서워지고 사람이 안 두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때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